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64쪽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이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 3명의 총리 중 1명이 되어 바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을 받아 왕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구원 사건은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며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유년주일학교, 사실은 유치부 때부터 듣던 이야기라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으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도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서 나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조가 벨사살 왕을 끝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마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밑에서 장수로 일하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대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바벨론 제국, 미디안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고 미디안 제국 시대입니다. 미디안 제국의 초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절에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임금 다리오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저 선대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뀐 왕조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죠. 사실은 만인지하 1인 지상.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랫사람들이고 위로는 단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오란 임금 1명만 자기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랫사람들인 셈입니다. 보통 이런 권력자가 되면 부패하고 타락을 하죠. 그렇죠? 이 정도 권세 있는 자가 되면 자기 친인척들을 주요한 자리에 중용시키면서 인사비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공금을 횡령하거나 재정을 유용하거나 하는 재정비리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역사에서도 봤고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힘이 생기면 권력자가 되면 사람은 똑같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권력에 도취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힘이 생기거나 재물이 생겨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힘이 있느냐?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다니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흠결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동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다른 고관 대작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을 제거하자, 숙청해버리자.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나? 같은 민족 출신인가?
우리와 피가 같지도 않고 우리와 동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고선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에서 흠이 없었어요. 사람이 털면 먼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먼지 한 타락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 정도였습니다. 인사비리, 재정비리, 권력의 오남용 이런 게 다니엘에게선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청백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나를 보아도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청렴결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지만,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한 몸에 갖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 또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나쁜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런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흠결을 찾을 수 없으니, 아하, 다니엘을 무슨 죄목으로 엮어서 죽인다. 이 궁리를 하다가 찾아낸 게, 다니엘은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 저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른데 저희가 믿는 종교에게서 그 흠결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고 하니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차례씩 자기 기도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 자기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는 다른 나쁜 사람들이, 오호, 좋아, 저걸로 얼거묶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임금 다리오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법령 하나를 급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진언을 합니다. 그 법령이 뭐인고 하니, 앞으로 30일 동안, 딱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임금님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시지요 라고 법령을 만드시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다리오 임금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추켜 세워주는 줄로 알고, 그래, 좋다, 그 법령 제정하자 하고 자기 도장을 꽝 찍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법령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선 그 법령을 제정해 줍니다. 법이 돼버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은 쉽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쉽죠. 근데 행함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이 법령이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옆에 사람들이 이 법령을 급히 제정했다. 30일 안에 임금 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노리고 있구나, 나를 저격하기 위함이구나,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죽는구나, 나는 사형당하는구나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죽게 될 거 뻔히 알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라도 이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죽는 걸 뻔히 아는데 기도한다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시겠습니까? 너 신앙 버리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일제시대 때도 겪었던 거고 6.25 때도 겪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 순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후손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배교자도 물론 나오겠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 믿음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제국의 2인자입니다. 정무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놨습니다. 시간만 빼놓은 게 아니고 장소도 빼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골방,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정무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다가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자기 기도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핑계고 변명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 덕분에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본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리오 임금 한 명만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대상인데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나서 제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하고 힘든 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만큼 나를 나되게 하는 시간, 나를 힘있고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시간 더욱 사모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요 본문만 딱 떼놓고 읽으면 마치 다윗의 고백문, 솔로몬의 기도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 임금입니다. 이방 사람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사자굴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고 진짜 참신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임금이 아예 전국에 이런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온 미디아 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공인되었다. 국교로 삼은 것 같지는 않고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콘스탄티누스 칙령, 314년에 밀라노 칙령 기억하시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걸 다리오 칙령이라고 불러요. 다리오가 하나님 신앙을 제국의 신앙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해주는 사건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왕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디안 제국, 앞으로 다가올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신민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세계 보편 신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그 기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신앙이 아니고 온 세계인의 보편 신앙으로 확산되기 위한 그 기점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가 되고 알렉산더 제국의 종교가 되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기독교는 전 세계인의 보편 신앙이 되어갑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보살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기억하시고 온 백성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세상 어떤 사람들도 나를 흠잡지 못할 만한 청렴결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현수막 붙어있는 대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유한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